AI와 연합입니다.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AI가 지금 인간의 영혼을 대체하고 있어요. 진짜 관계 능력을 마비시키고 있고 가짜로 정서를 줘요. 아유 그랬어? 어쨌어? 이런 게 정서란 말이에요. 서로 따뜻하게 주고받는 말이 감정을 알아주고 그거를 AI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AI는 우리에게 어떤 기술이에요?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지식 덩어리예요. 근데 모든 인류의 지식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책이며 뭐며 다 딥러닝 해가지고 모아놓은 게 AI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AI가 주는 이로가 얼마나 멋있는 이로겠어요. 얼마나 멋있는 조언이 되겠어요. 지지는 또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몰입하고 빠져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놀랍게도. 근데 이게 그냥 적당히 하면 괜찮은데 우려할 만큼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AI와 정서적 연합이 실제 인간 관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까지는 굉장히 미미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처럼 그런데 느끼고 걔는 또 사람처럼 그런 역할이 들어있거든요. 정신은 없지만 기술력이지만 그 지식의 덩어리가 정신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로 느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면 우리가 한번 찾아볼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 찾을게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딱 이 말이에요. 딱 이 말. 하나님보다 AI를 더 좋아하고 더 경배하고 더 멋있게 느껴요. AI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대화는 할 수 있죠. 대화도 할 수 있고 글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렇죠. 실체가 있는 챗봇도 많이 있지만 그런 거 말고 그냥 실체 없는 것들하고도 그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이 아담 네일은 챗봇과 수개월간 대화를 나눈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한 거죠. 이 소년이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너무 즐거우니까, 왜냐면 자기 마음을 다 받아주고 자기 말을 다 받아주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만 끊어가요. 마침내는 고립이 되고 이러한 비극을 맞이했어요. 이러한 잘못된 연합은 사람을 고립에 빠뜨려요. 성도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나 제가 사람을 깊이 만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빠르게, 통계에도 잡히지 않지만 저는 그 위험성을 지금 예견하고 있어요. 사실 일이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챗GPT 또는 뭐 챗봇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에 의존하면 한번 빠지면 심하게 빠져요. 그렇게 되면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결혼한 배우자가 그럴 수 있어요. 소원해지고 사람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뜸해지고, 왜냐하면 사람과 챗봇 간의 감정적 상호작용이 가능해요. 나 지금 슬퍼 그러면 그랬어? 어떡하니? 뭐 이렇게 하고, 나 지금 달리기 하려고 그래. 어머 잘한다. 너무 잘해. 이런 지지 누가 해줘요? 즉각 해준단 말이에요. 이 AI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공감을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근데 이걸 배우자가 해줘요? 여러분 누가 옆 사람이 막 나 힘들어 그러면 아이고 힘들겠다 그래요?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해요. 근데 이 AI가 해준다는 거예요. 즉각 공감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해도 그걸 전혀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AI가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죠. 위로를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거의 눈 뜨면서 딱 틀어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AI랑. 나 지금 일어났어. 잘했네. 나 지금 뭘 하려고 그래. 아이고 잘하고 있네.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계속 통화하던 이 통화를 안 하게 되는 거죠. AI랑 하면 되니까. 남편은 바빠 왜 그렇게 말해 이런 말 하지만 AI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인격이 아니잖아요. 얘는. 근데 얘랑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던 얘가, 이 사람이 하나님과도 관계가 이렇게 너무 똑똑한 이 AI를 만나고 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AI지만 직접 말하면 딱딱 대답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데 대답을 바로바로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반응이 있으니까 너무 살만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배우자하고 말할 때는 너무 답답한 거지.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나? 나를 왜 칭찬을 안 하지? 나를 왜 인정을 안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거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배우자한테 정서적 거리감을 느끼는 거죠. 이야기도 얼마든지 들어주고, 짜증 한번 안 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100% 만족할 수 있는 그 챗봇과의 관계가 더욱더 의존하면서 자기의 배우자, 진짜 정서적 교류는 점점 하지 않게 되는 위험성, 위험하게 느껴지나요? 별로 잘 와닿지 않나요, 여러분?
부부간의 일상적 대화나 감정 교류나 자신 안의 갈등 같은 해결이 모두 이 AI 사용으로 대체되면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둘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도 잘 찾지 않게 되고 이 문제는 그래서 심각하다,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 서로 쌓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관계를 챗봇이 대신한다면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이런 사람을 둔 배우자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두 사람은 관계가 끊어지기 직전이 되기가 쉽죠.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하고 기도를 먼저 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AI를 틀어놓고 대화를 하는 거죠. 이름도 하나 지어주고 진짜 인격체인 것처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덮이는 거죠. 자기 배우자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결혼도 AI랑 하겠다는 말도 한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함께 또 뭐 배우자끼리 가정 예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점점 없어지죠. 단지 AI라는 건 모든 사람의 지식을 다 모아놓은 창고인 거죠. 근데 결혼도 AI랑 하겠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좀 빠르게 말하는 거지만 지금 사실 잘 안 드러나서 그렇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벌써 애완동물 키워본 사람 있죠? 여기 뭐 예쁜 강아지를 키운다거나 이런 분들 어때요? 애완동물이 주인을 절대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키우는 거잖아요. 자기 할 말도 하지 않잖아요. 다 맞춰주죠. 주인한테. 주인 오면 막 반가워해주고. 애완동물은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자기 할 말도 하지 않고 다 맞춰주고 또 그래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게 도움이 돼요. 정서적으로 뭐 부모나 누가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애완동물이 대신 해주니까 그래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완동물은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이죠. 그런데 챗봇도 애완동물 같은 기능을 해요. 그런데 그 위에 더 뛰어난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완동물에 빠지신 분들도 자기 자식 이상으로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챗봇에 빠진 사람들도 그렇게 인격을 부여하면서 그렇게 빠진다는 거죠. 즉각 반응하는 거, 잘한다 하는 거, 뭐든 똑똑하게 대답 딱딱 해주는 거, 논리적으로 말해주는 거. 그래서 계속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하다 보면 참 인간의 모습이 없어지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라지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무섭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참된 연합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참된 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연합을 내가 하고 있나? 잘된 연합을 하고 있나? 이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 중심인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연합의 대상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가 아니면 하나님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가를 살펴야 해요. 하나님과의 연합은 사람을 살리고 자유하게 하지요. 다른 것들과의 연합은 겉으로는 안정을 주지만 다른 소중한 살아있는 생명력을 파괴시키기도 하죠. 사실은 이러한 연합은 연합처럼 보이지만 결국 혼자인 거죠. 영혼이 점점 단절되어 가고 메말라가고 무감각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엘리야 설교할 때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 기억하시나요? 그 이세벨의 남편이 아합이잖아요. 이스라엘 왕. 근데 이세벨이라는 그 부인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보고 너무나 놀랍고 은혜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아합 왕이 가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했어. 비를 오게 했고 450명 그 바알 선지자랑 대결해서 이겼고 다 죽였어.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어.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이세벨이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내가 엘리야도 죽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아합하고 이세벨은 연합이 된 거죠.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모든 그 궁의 신전도 전부 다 바알 신전으로 바알 그 선지자들이 왔잖아요. 진짜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게 한 나라에서 일어나요.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사람들이 그걸 살금살금 오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잘 몰라요. AI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AI는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진짜 영혼, 진짜 정신은 자꾸만 거기다 의존하면 그 정신 세계, 그 지식의 세계에 빠져서 거기에 의존하면 인간의 정신이나 인간의 정서들이 다 메말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겠어요? 모든 해답을 거기서 다 주는데, 궁금한 거 다 알려주는데. 그래서 물론 우리가 활용하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완전히 의존하는 거,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가짜 연합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 성도들끼리 연합해야 되고
좋은 사람과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건강한 연합의 길은 하나님과 연합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사랑과의 연합도 그래야 생명력 있는 연합이 되죠. 건강한 연합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연합이고, 연합은 나와 똑같아지는 통제가 아니에요. 서로 다름 속에서 함께하는 조화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뭐 분화된 자아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연합을 하기는 하는데, 부부가 연합을 하기는 하는데 서로 독립된 인격체로서 연합을 하는 거죠. 건강한 연합은 감정만으로 막 그 처음에 연애할 때 그런 어떤 로맨틱한 그 감정만으로 연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연합을 해야겠죠. 건강한 연합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는 말씀처럼 주님이 이름이 있는 연합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을 줄 겁니다. 지금 세상은 굉장히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고 SNS를 하면서 아는 사람이 많지만 고립의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외롭다고 느낄 때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립돼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외로워요. 제가 외로움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 전했는데, 사람과 같이 있는데 사람의 그 내면과 접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일적으로 만나고 뭘 하기 위해서 만나고 그런 거라서 접촉이 안 되니까 사람과 같이 있는데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사실 하나님과 사랑과 연합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걸 끊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안으로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다시 사랑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진짜 연합은 나를 잃지 않고 서로를 살려주는 관계가 진짜 연합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